복음 5장 7절 말씀, 신약성경 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산상수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산상수훈의 8복에서의 5번째 복에 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과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속담과 격언이 비슷하거나 또 일치한 말씀들을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가정의 달이니까 대표적으로 이 말씀이 있죠. 가와 만사성이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즉 가족끼리 화목하고 사랑해야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적인 말도 성경에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잠언서 17장 1절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소고기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싸워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소고기 같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싸우면 더 힘이 세져가지고 더 크게 대판 싸우게 될 겁니다. 차라리 라면 한 조각 먹고 힘이 없어서 싸워도 그냥 싸우다가 말하는 게 낫죠. 라면 하나 먹고도 서로 간에 사랑으로 아껴주고 감싸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더 은혜가 되겠죠. 우리의 모든 가정들은 싸우지 않고 늘 서로 위로해주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런 말이 있죠. 경사에는 안 가더라도 조사에는 가급적 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소상집은 견원시장보다 필히 가야 한다는 것이죠. 어려울 때 도와주면 찾아가며 더욱더 오래도록 고마워하고 기억을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특히 성도님들은 견원시장 같은 좋은 일도 많이 가야 되지만 특별히 장례식 때는 가능한 많이들 오셔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 말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절이에요.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이렇게 세상의 말과 격언과 속담과 성경의 말씀이 일치하는 구절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7절 한번 볼까요? 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마치 이 뉘앙스, 이 운율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바로 이 말이죠. 세상의 속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천우자 조자라는 한자어로 사용하게 되죠. 즉 자조라는 것은 스스로 독립하는 것을 말하는데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정신을 뜻하게 됩니다. 자조의 정신, 곧 자립 정신을 말하게 되죠. 이러한 말은 우리 동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양에도 있습니다. 즉 서양의 그리스의 3대 비극 시인 중에 하나인 소포클레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신은 행동하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로 손을 내밀지 않는다. 즉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와 같은 말인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말은 서양이나 동양이나 인간이 있는 그곳에는 모두가 다 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말로 우리나라는 또 이런 말이 있죠.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이 있죠. 지극히 성실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늘이 도운다라는 말의 뜻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 말도 성경에 있는가? 이 말씀인가?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의 전체를 봐야죠. 지금 본문은 시편 121편이 아니니까 그것은 내비두지만 이 구절만 보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도움이 되셔. 나의 필요를 다 채워주셔.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지성이면 감천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나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에서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번제와 다른 제사, 우리가 눈에 보이는 지성이면 감천, 지극정성, 이것이 먼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듣는 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눈에 보이는 모습이 먼저가 아니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거 언제 기뻐하시느냐? 지극정성일 때 기뻐하시는가? 아니죠. 스바냐 3장 17절에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 기뻐하는가? 아니에요. 스바냐 3장 17절만 보면 안 되죠. 전체 스바냐 3장 기본적으로 전체 문맥을 봐야죠. 어떤 자입니까? 17절에 잠깐 나오죠.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라. 즉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구원자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라고 인정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천은 바로 죄의 용서함을 하나님께 구하고 죄를 아뢰고 나는 여호와가 필요합니다. 난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 7절을 읽어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잘 묵상해야 됩니다. 본문에서 궁일이 여기는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인가요? 아니죠. 궁휼히 여기는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인간입니다. 성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부터 이미 궁휼히 여김을 받은 자입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팔복은 신앙의 단계를 말씀드리라고 했어요. 영적 성장의 단계. 마음이 가난해짐부터 시작하여 애통과 줄이고 목마름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하나의 단계죠. 지금 이미 이 5번째 팔복의 이 단계는 하나님의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구하는 이미 하나님 앞에 애통함을 받는 성도의 모습을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나눠야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 성도는 하나님의 궁휼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또 예수님을 찾는 2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가장 큰 2가지 이유. 첫째는 뭡니까? 자신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게 되죠. 여기서 말하는 문제는 도덕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죄악이라든가 영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현실적인 고난일 수도 있고 죽음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 간에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맡기는 그 이유로 말미암아 예수를 찾는 첫 번째 이유가 있죠. 2번째 이유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러한 삶의 의미를 찾는 그런 모습 가운데 예수님, 신을 찾는 그런 2번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를 찾든지 간에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만나게 되죠. 어떻게 만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처음 메시지를 선포할 때 메시지를 보면 알게 되죠. 그 메시지는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사역의 공식적인 첫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제일 첫 번째 외친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랍니다. 즉 회개해야 모든 은혜의 시작이고 회개해야 예수님을 온전히 만날 수가 있게 되고 회개해야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삶의 문제든 정서적인 문제든 어떠한 문제든 그 문제에서 선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뜻은 우리들은 단순히 너희는 약점과 허물과 죄가 많음을 인정하고 또한 잘못을 고백하여 다 단순하게 용서를 받으라는 또 의미도 아닙니다. 오히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이런 말씀은 우리의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영적인 상태가 존재 자체가 스스로 좋아질 가능성은 아예 제로라는 상태를 인정하라는 거죠. 나의 경력과 나의 힘과 나의 노력과 나의 지식과 나의 어떠한 고행으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나의 어떠한 미래의 모든 삶도 내 스스로 개척해 나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의 의미가 됩니다. 즉 나는, 여러분은 처음부터 천성적인 소경이자 앉은뱅이이자 귀머거리이자 아무리 노력하고 연습해도 이 상태가 나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는 사람이죠. 따라서 오직 예수가 아니면 변할 수도 없고, 예수가 아니면 회복할 수도 없고, 예수가 아니면 치료될 수도 없다는 사실을 100% 인정하는 그 사람이 바로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아니라 이 말씀하기 바로 전에 그래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문맥으로 봐야 한다고 말씀드리니까 이 이유입니다. 그 앞에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마태복음 4장 16절 바로 앞구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즉 나는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다는 겁니다. 아이 무슨 소리예요? 나 이렇게 열심히 예배 잘 드리고 있고 또한 열심히 직분도 있고 저는 목사기도 한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의 경영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으로 있는 한 늘 나는 언제든지 흑암의 백성일 수밖에 없고 언제든지 죄인일 수밖에 없고 언제든지 죄와 늘 붙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바로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 주의 은혜로 붙들어주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주께서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이 죄악의 나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고 유혹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나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긍휼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죄의 관점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다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긍휼과 하나님의 말씀하는 긍휼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죠. 첫 시간부터 팔복에서 가난한 세상의 가난한 마음과 성경의 하나님의 가난한 마음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애통하는 것이 세상의 애통과 하나님의 애통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줄이고 목마른 것이 우리가 줄이고 목마른 것이 아니라 세상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애통 모든 것 다 마찬가지로 긍휼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긍휼이 아닌 하나님의 긍휼이 뭔지를 파악해야죠. 자, 그럼 먼저 긍휼이 뭡니까? 긍휼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서 도와주는 게 긍휼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긍휼은 불쌍함에서 출발하게 되죠. 그리고 그 불쌍함의 근거가 어디입니까? 도덕적인 불쌍함, 물질적인 불쌍함, 심적인 불쌍함, 인간적인 불쌍함이죠. 동행이라는 프로나 사랑의 리퀘스트라는 프로를 보면서 거기 나와 있는 아픈 사람들,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고아 아이들, 이런 아이들 보면 사람들 뭘 느낍니까? 제일 느끼는 건 불쌍함, 가여움이죠. 그래서 전화를 해서 후원하기도 하고 물건을 보내주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인간의 긍휼은 바로 이 불쌍함에서 출발하고 그 불쌍함을 느끼게 해주는 것은 외적인 삶의 모습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인간의 긍휼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함은 인간의 긍휼한 것은 완전히 달라요. 겉으로 보이는 불쌍함이 아닙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함이 있는가? 아니에요. 아프니까 하나님의 긍휼함이 있는가? 하나님 저분이 많이 아파요. 하나님 긍휼해 주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로 긍휼함을 여기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주변에 없기에 저 사람은 외롭기 때문에 소외당하기 때문에 긍휼한 것인가? 세상은 그런 사람들 긍휼하고 불쌍히 여기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반대로 부자이고 건강하고 사람들이 많고 인기가 많고 명예와 지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 없는 것인가? 역시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외적인 모습으로 절대로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의 긍휼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나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어버려요. 그러자 3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고 수치를 보고 그들은 두려워 또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감히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게 되죠.
이어진 9절과 10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아담은 말합니다. 우리가 두려워서 숨었다.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 전에는 둘 다 벌거벗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한 후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음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워 나뭇 잎으로 가렸습니다. 그리고 숨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불쌍하게 여깁니다. 두려워하는 모습, 숨은 모습, 벌거벗은 모습에 사람들은 불쌍하다, 애처롭다, 안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궁일은 인간의 궁일과는 달라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벗은 것을 보고 절대로 불쌍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구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궁일과 불쌍함은 그들이 두려워 숨은 것을 보고 하나님은 불쌍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서로 간에 수치를 바라보면서 서로 부끄러워 여기는 것을 보고 불쌍하다고 절대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궁일은 다른 데 있어요. 창세기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강조점을 보세요. 누가 내게 알렸느냐?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것을 내가 먹었느냐? 3장 13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이제 여자 하와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에게 질문합니다. 누가 내게 알렸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이 하와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어찌 이렇게 하였느냐? 창세기 3장 24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대하십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들이 못 들어가게 지키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키고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궁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의 벗은 몸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두려워하는 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불순종한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궁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동행 그리고 교제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에요. 그들의 외적인 모습에 하나님의 절대로 불쌍하다, 애처롭다고 하신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죠. 그러한 안타까움의 절실함이 하나님의 궁유함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궁유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피고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며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예수를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한두 명이 아닌 여러 명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죠. 누가복음 19장 39절에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왜? 어찌 인간인 너를 호산나라고 말하느냐? 어찌 인간인 너를 이렇게 찬양하느냐? 신선모독이라.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라라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하고 지적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어진 40절과 42절. 자, 중요하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며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궁율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궁율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예수님이 눈물 흘리세요. 예수님이 눈물 흘리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헐벗어서? 그들이 아파서? 또한 그들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들 향하여 눈물 흘리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궁일이 여기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지금 내 눈에 숨겨졌더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데 알지 못하는, 메시아가 여기 계시는데 알지 못해서 그 수많은 기적, 그 수많은 말씀의 사역,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신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성경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시편을 통하여 예언했던 메시아의 사역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불구하고 성경을 좀 안다라는 너희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 있으니 숨겨져 있으니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의 궁일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향한 궁휼함입니다. 불쌍한 것은 주님을 알지 못하기에 불쌍한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주님께 왔는데 기도하지 않고, 주님께 왔는데 찬양 부르지 않고, 주님께 왔는데 부르짖지 않아요. 그게 가장 안타까운 거, 제일 불쌍한 거죠. 좋은 시간이지 않습니까? 찬송 부르시고 기도할 때 기도하셔야죠. 단 한마디의 기도하면 된다. 아버지요,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난 모르겠어요. 나에게 성령을 좀 주세요. 나에게도 기도의 응답을 주십시오. 내 신앙생활이 몇 년입니까? 나에게 좀 주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랬다고 그랬죠. 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가지고 하나님께 따졌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에게도 좀 믿음 좀 주시고, 나에게 성령도 좀 주시고, 좀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도 좀 기도 좀 하게 하시고, 나도 해결하는 것도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역사가 나타나죠. 그때 예수를 만나게 되죠. 정말 안타까운 것은 눈이 어두워진 겁니다. 숨겨진 겁니다.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의 눈물은 그 눈물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요한복음 11장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가에 가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눈물 흘리세요. 눈물 흘리시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리석게 뭐라고 얘기해요? 야, 봐라, 예수가 얼마나 저 나사로를 사랑하는지 눈물을 흘리고 있다. 그 눈물은 나사로를 향한 눈물이 아니라 지금 예수가 여기 왔는데도 불구하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라는 그런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는, 여전히 눈에 숨겨진 메시아가 여기 계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예수님 여기 계셨으니까 이제 내 오라비가 살아나겠나이다. 예수님 여기 계셨으니까 내 오라비에게 뭔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여기 계시니 뭔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해야지.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겠나이라고 세상에 삐져가지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마중도 오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예수님 무릎 앞에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이,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숨겨진 거, 깨닫지 못하는 거,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죠. 인간의 궁율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때 인간의 궁율은 달라요. 인간의 불쌍함의 척도는 다릅니다. 절대로 완전하지 않아요. 또한 그 불쌍함으로 말미암아 뭔가 도와줬을 때 인간의 도움에는 나도 모르게 나를 드러내는, 또 나를 만족하게 하는 뭔가 하고 싶은 그러한 모습과 욕구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참 희한해요.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존재예요. 달라요. 그때 달라요. 소설 키다리 아저씨, 제가 참 좋아하는, 빨간 머리 앵과 함께 참 좋아하는 이런 책, 애니메이션도 있고, 이 키다리 아저씨, 이 주인공 주디 에버트라고 있습니다. 이 여자아이 고아에서 자랐는데 키다리 아저씨가 그림자만 봤는데 워낙 키가 커 보여가지고 그림자를 봤을 때 그때부터 키다리 아저씨라고 부르고 후원을 해주시는 그 아저씨에게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항상 편지를 보내게 되죠. 그 편지의 내용과 함께 일상생활의 내용을 소설로 한 것이 바로 이 키다리 아저씨지 않습니까? 이 주디 에버트라는 이 학생이 그 키다리 아저씨한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내용을 보냅니다. 그 내용의 문구가 제 마음을 막 요동치게 했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아를 불쌍히 여기지만 환영하지는 않아요. 정확하게 인간의 궁유를 지적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인간의 불쌍함을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곳에 있는 그 모습을 지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고아를 불쌍히 여겨. 그러나 우리는 환영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장례 절차 보세요. 화장장이 없어가지고 며칠을 더 기다립니다. 3일장이 아니라 5일장, 세상에 7일장까지도 해요. 왜? 없어서. 저 지방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다들 한결같이 화장장을 늘려라 말하며, 그러나 내 집 앞에는 안 된다가 우리의 모습이죠. 솔직한 우리의 심정이죠. 쓰레기 처리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도 노원구에서도 당분간 한 3주 정도인가 그때 쓰레기 수거를 못했어요. 막 쓰레기가 막 쌓였잖아요.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좀 늘려라. 그러나 우리 동네는 안 된다.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가 다 그렇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의 모습이 내 생각에 그렇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주디가 말하는 것처럼 다 고아를 불쌍히 여기지만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인간의 불쌍함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궁휼함은 완전해요. 달라요. 하나님의 궁휼함을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궁휼함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이사야 55장 1절과 3절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라. 너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리라. 확실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주십니까? 오라. 내게 듣고 들을지어라. 내게로 나와 들으라. 오라는 거예요. 다 오라. 힘드니까 오라. 아프니까 오라. 괴로우니까 오라. 오라는 거예요. 해결하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으니까 오는 겁니다. 그거 해결하고 와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민수기 강연을 통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해결하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아프니까 오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니까 그것을 가지고 와야 가지고 와서 주님께 내어 맡기는 거죠. 그게 믿음이고 그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이 미련한 것이요. 그런 모습이 미련해 보이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알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능력이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궁유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궁유를 깨닫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궁유하심으로 은혜를 받은 자가 됩니다. 그것도 세상의 궁율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궁율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궁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확신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궁율이 있기 때문에 궁율이 여기는 자, 궁율이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뜻은 스스로 돕는 자, 하늘이 돕는 것이 아니요 불쌍한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선한 일을 했으니 하나님이 보상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불쌍한 마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향한 불쌍한 마음, 그 불쌍한 마음을 간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궁일이 여기는 마음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 예수를 믿는 성도만이 이웃을 궁일이 여길 수가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4절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십니다. 자,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은 원수를 미워하지만 사랑하라 합니까? 어떻게 사랑해요, 여러분? 원수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전 못해요. 저는 원수 사랑 못합니다. 꼴 보기도 싫은데 뭘 사랑할까지 합니까? 만날 수 있어요? 만날 수 없습니다. 그 길 지나가기도 싫잖아요. 한번 솔직해보자.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합니까? 이건 불가능한 예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원수를 만나기도 싫고 심지어 한 자리에서 함께 호흡하기도 싫은 것이, 불편한 것이 솔직한 우리의 심정이지 않습니까? 원수를 억지로 사랑하라고 노력한다고 사랑이 저절되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상대가 내 마음속에 아직도 원수인 상태로 자리 잡고 있는데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죠. 더 이상 원수로 여겨지지 않아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능할까? 자, 다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십시오. 5장 44절 다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라고 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면서 동시에 뭐하라고 했습니까? 핍박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역으로 얘기하면 기도하지 않고서는 사랑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감싸줄 수가 없는 겁니다. 즉 기도해야 사랑도 되는 것이에요.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나도 죄의 이름을 깨닫게 됩니다. 아유, 저런 나쁜 원수.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원수로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저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나 누군가는 저런 최화영 같은 나쁜 애가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2절과 24절에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산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 보론도다. 오히려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우리는 계속 싸웁니다. 그래, 사랑해야지. 좋은 얘기해야지. 근데 막상 결단하고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그냥 그 사람이 또 후벼 파는 경우도 많잖아요.
나는 정말 사랑으로 얘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게 그냥 삽질을 해야 되는지 정말 막 속상한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다시 그냥 짜증나서 돌아오죠. 그럼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또 회개하게 되고 그래 사랑해 사랑해. 근데 안 됩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원수를 사랑하라면서 원수를 만나라. 원수를 가서 악수를 청해라. 그에 가서 만나서 식사라도 좀 해라. 그런 게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핍박자를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가 먼저인 기도. 먼저 만나지 마세요. 내가 먼저 혼내미를 아니에요. 먼저 기도부터 하세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 또 싸움만 하고 더 섭섭이가 들어오는 거예요. 먼저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혼자는 안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서로 내 안에 하나님의 법과 내 마음의 법이 싸워가지고 하나님의 법이 이겼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고 밥 먹을 수 있고 함께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사랑도 안 돼요. 또한 기도도 안 돼요. 예배도 안 돼요. 다 안 돼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구할 건 예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 성령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이것을 깨닫게 되면 동족을 수탈했던 죄 많은 세리를 용서하고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현장에 간호마다 잡혀온 여인을 용서하게 되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린 사형수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긍휼히 여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알기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7절이에요. 역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는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내 마음으로는 안 됩니다. 직분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신앙의 경력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마음이 품을 때 사랑이 되어지고 불쌍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온전하게 품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웃을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긍휼히 여긴 자의 복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본문 7절을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은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공동번역을 보면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이미 자비한 사람,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복은 또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좀 아쉽지 않습니까? 기왕이면 또 다른 걸 받고 싶지 않나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하나님 좀 다른 거 주세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런 생각이 드느냐? 여전히 이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재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는 다른 인간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의미도 아니고 긍휼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그렇다고 인간이 어떠한 사람을 긍휼히 여겼을 때 그 보상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다는 의미가 역시 또 아닙니다. 예수 안에 어떠한 보상도 없음을 아셔야죠. 하나님은 인간을 보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행위를 보고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성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왜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을까? 역으로 말하면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고 나아가 긍휼히 여기는 자만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마 다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행복의 조건이라는 영국 속담이 있습니다. 행복의 조건. 하루가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라고 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이발하면 그날은 좀 머리도 가볍고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참 슬픈 게 여담입니다만 제가 이 가까운데 어제가 얘기 안 할 거예요. 미용실 하나가 있습니다. 남성 커트 전문점. 제가 딱 들어갔어요. 거기 아주머니께서 반갑게 맞은데 어이구 멋있는 신사분이 오셨네요.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앉았어요. 와 그랬더니
제 앉자마자 뭐라 얘기하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그러지 마세요. 와, 머리 헬기장이 있네요. 갑자기 화가 확 나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재밌게 하려 하는 거죠. 제 머리 헬기장이 있대요. 아, 화가 확 나는 겁니다. 지금 또 막 올라오려고 그래. 아, 그때부터 다시는 안 갑니다. 안 가요. 아, 무슨 뭐 재밌게 하려는 거지. 옆에 사람 다 웃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막 속상하더라고. 아, 겉으로 봤을 때는 막 멋있는데, 아유, 헬기장이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아우, 사랑하려고. 지나갈 때보다 저분 그러지 않게 해주셔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좀 마음이 수그러져 한 번 더 가려고. 근데 또 가면 또 그럴까봐 또 걱정이 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일주일 행복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행을 가라고 합니다. 한 달이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 1년이 행복하려면 결혼하라고 합니다. 영국 사람들은 결혼 생활이 1년만 행복한 것 같아요. 저는 17년째 행복하고 너무 좋은데, 이상한 것 같습니다. 평생을 행복하려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영국 속담이에요. 아마 기독교 문화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근데 이웃을 사랑하고 싶지만 이웃의 반응을 보면 잘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시오. 죄인들은 하나님께 내버려 두십니다. 그것이 가장 큰 형벌이에요. 로마서 1장 24절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고 합니다. 왜 불신자들 잘 됩니까? 왜 악인들도 잘 되고 형통해 보입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렇게 내버려 두므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로마서 1장 29절 31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의 결과는 불의요, 추악이요, 탐욕이요,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구수간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자기를 처형한 자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불쌍히 여겼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들을 향하여 불쌍함으로 기도해 줍니다.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6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박해자를 정말 용서해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솔직히 내 코가 석자잖아요. 우리가 이웃을 도우면 얼마나 돕겠습니까? 돈으로 메울 수가 있겠습니까? 시간으로 때울 수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지금 그 사람은 내가 더 슬퍼요. 내가 더 힘들어요. 내가 더 외롭고요. 내가 더 지칩니다. 내가 더 눌렸어요. 지금 내가 더 시급합니다라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불신자와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럼 그 긍휼이 뭐예요? 그리고 그 긍휼로 인한 행복이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 이게 우리의 행복입니다. 이게 모든 우리 은혜의 시작이에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리스도에 사는 것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은혜요, 우리의 복이요, 우리의 행복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긍휼 없이는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면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었다는 뜻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망하거나 돈이 쩌쩌맨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진정한 평화와 자유와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한번 맛본 사람은 또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성령에 충만함을 늘 사모합니다. 다윗이 주의 구원의 즐거움과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본 자는 그 은혜와 사랑을 더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한시라도 그 은혜와 긍휼이 떨어지면 나는 살아갈 수 없음을 알기에 먼저 구할 것은 주의 은혜와 긍휼입니다. 내가 힘드니까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니까 주의 은혜와 긍휼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와 긍휼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아프니까 그 질병의 치료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 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 그 확신으로 말미암아 나는 망하지 않는다는 확신, 그 성령의 은혜와 평강, 그래서 요동치지 않는 것, 그것을 구하는 겁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죠. 지난주에 재방송을 우연히 한 프로를 봤습니다. 밥 먹다가 봤는데
유퀴즈 온 더 블럭이라는 프로예요. 잘 아시잖아요. 그 프로에서 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진과 같이 부루마블 게임을 만든 사람 이상배 대표라는 분이 출연했어요. 찾아보니까 이분이 제가 재방송을 봐서 그렇지 작년에 나왔더라고요. 아마 이 자리에서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출연했는데 조세호 씨가 이분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 인생에 잊을 수 없는 기념일이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내 인생에 잊을 수 없는 기념일이 언제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잊을 수 없는 기념일이 언제인가? 자, 그러면 조세호 씨가 이렇게 질문했으니까 네, 언제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줄 알았는데 이분이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갑자기 울먹이십니다. 울먹이면서 20년 전 막내 아들만 셋인데 막내가 4살일 때 아내가 먼저 천국 갔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내 생각에 울먹이시는 거예요. 즉 기념일을 얘기했더니 지금 20년 전에 아내가 떠나보내면서 또 아들들이 결혼도 하고 또 아기들을 낳고 돌잔치도 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늘 아내가 없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 다음에 보고 싶은 마음과 허전한 마음을 바로 표현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애들 엄마와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없는 그 자체도 아쉽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자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아내와 하루를 보낼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자 이분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냥 잠도 안 자고 하루만 나에게 주어진다면, 아내와 보낼 수 있는 하루를 나에게 주어진다면 24시간 그냥 같이 있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까지는 그냥 그런가 했어요. 아, 그렇지. 근데 그 다음에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에 24시간 같이 있고 싶습니다. 어떻게? 다음에 손잡고 아내와 24시간 같이 있고 싶다라는 거예요. 어디 가고 싶은 것도 아니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어디 관광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손잡고 아내와 함께 있고 싶다라는 거예요. 어디 떠나지도 않고 그냥 같이 붙어 있는 거 그 자체, 특별히 손잡는 이 자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얘기했을까? 아내가 떠나기 전에 이분이 삶이 어땠는지 보여줍니다. 아내와 함께 늘 대화하고 같이 산책도 하고 같이 손잡고 했던 모습들이 그리운 거죠. 즉 사랑을 알고 함께 있는 것을 알기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좋은 데를 가서 맛있는 것을 먹어서가 아닙니다. 좋은 자리에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함께 있는 것 그 자체를 알기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순간 회개했습니다. 그거 보면서. 지난주 주일날 예배 끝나고 오후 한 5시경에 아내와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나가는데 아내가 자꾸 손잡고 갑시다. 무슨 소리야? 여기 동네가 어딘데? 여기가 월계동인데 지나가다가 손 내리면 어떡하려고? 안 돼. 잡으려면 어떻게? 이 동네를 벗어나자. 월계동 벗어나. 그래가지고 가운데 쪽으로 가가지고 저쪽에 저기 가가서 다른 성북구. 야, 여기 성북구야. 여기는 이제 괜찮아. 노원구 아니야? 손잡고 갑시다. 그래서 또 돌아가지고 석계역 쪽으로 와가지고 야, 여기 다시 노원구야. 자, 손 빼. 제가 회개했습니다. 아야, 이제는 손잡아야겠다. 손잡고 가야겠다. 잡을 수 있을 때 잡아야겠다. 여러분, 잡을 수 있을 때 잡으시기 바랍니다. 가족들 잡을 수 있을 때, 만날 수 있을 때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2부 때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서 3부 예배 준비하기 위해서 화장실에 가서 잠깐 이제 씻고 입 헹구고 나서 이렇게 창문을 봤더니 2부 예배 드렸던 한 부부가 저기 언덕 아파트로 올라가는데 손잡고 올라가시더라고요. 아이고, 말씀 잘 들으셨네라고 이렇게 했네.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 끝나고 손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가만 보면요, 남편들만 앞에 쭉 가고 아내는 그냥 뒤에 쫓아와요. 대부분 다 그런 것 같아요.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그 거리가 점점점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가정의 탈, 잡을 수 있을 때 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앞으로 산책할 때 잡고 가려고. 그러니까 혹시나 최영 목사가 어떤 여자하고 손 붙잡고 가고 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제 아내라는 사실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한번 그 사랑을 알고 그 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그리우니까 그걸 그리워하는 거예요. 찬양 가운데 작은 불꽃 하나가 한 찬양이 있어요. 우리가 잘 불러요. 근데 가사를 늘 집중하라고 그랬잖아요. 가사가 이런 가사입니다.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 번 경험하면, 주님의 사랑을 2번 경험도 아니에요. 한 번만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궁유를 한 번만 경험하면 그 은혜와 궁유를 더 갈급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고 주의 은혜와 사랑만 구하고 간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웃에게 궁유를 베푸며 자신 또한 그 궁유를 갈급하게 원하고 사모한다는 사실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는 자가 가장 큰 복 중에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나 주의 은혜 안에 있네. 나 주의 소망 안에 있네. 그것만큼 행복한 것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만 붙잡고 있으면 그만큼 기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늘 강조하고 기도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다른 어떤 유산보다, 좋은 대학보다, 좋은 취업의 자리보다, 좋은 어떤 결혼 자리보다 예수의 믿음만 있으면 다 행복한 거예요. 다 이제 왜? 예수의 믿음만 붙들고 있으면 야, 얘가 살아가다가 힘들면 주님을 의지하겠구나. 얘가 지치고 그럴 때 또 주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면서 이겨나가겠구나. 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믿음을 간직하고 있으니까. 그거 하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기서 다 출발하니까. 우리가 간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첫째, 성도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입니다. 두 번째, 예수를 믿는 성도만이 이것을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지 인간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하죠. 셋째, 이웃을 긍휼히 여기면 더욱더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게 되고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안에 사모하고 성령으로도 사모하게 되죠. 나는 어떠한가? 하나님께 긍휼함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긍휼함의 은혜로 이웃을 긍휼하게 보는가? 우리 옆에 있는 성도를 그렇게 보고 있는가? 우리 가족을 그렇게 보고 있는가?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긍휼함의 은혜를 알기에 지금도 하나님의 긍휼함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가?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가고자 하는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긍휼을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와 긍휼함이 오늘 예배드리고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믿음과 그 마음과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